안녕하십니까. 좋은 교회로 가는 길, 오늘은 10번째 시간 산예배로 인도하는 교회, 이런 주제로 한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산제사,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생활에 예배가 있는 신자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비교적 열심히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횟수가 참 많아요. 주일 낮에, 또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또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예배 횟수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일에 상당히 좀 익숙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저 신방하면서 보면은 때로는 지나가다가 그냥 문안 삼아 들렸음에도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은 대개 교우들이 벌써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가 나타나면 예배하는 거겠지, 목사 입구로 예배, 아마 그런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예배하는 그 횟수에 집착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수년 전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저녁 7시 이후에 드리던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지금 많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교통도 불편하고 한번 갔다 다시 오기도 힘들고 대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들이 많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좀 섭섭하다 하는 걸 느낀 적이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일찍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앞당겨서 드리고 나니까 참 편해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예배가 어느 일로 좀 다가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좀 약간 용서하십시오. 좀 가격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저녁에 해야지 될 일을 좀 일찍 해치우고 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좀 한가롭다, 좀 편해서 좋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좀 민망한 마음도 있고 해서 그렇게 걸리석거리면 수요일 예배도 아예 4시쯤 미리 해버리지, 주일 4시에 미리 해버리지 하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헌법에서 명시된 공예배 규정 그런 것들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건 공교의 약속이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생각할 때 그 횟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꽤나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상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풍경을 보면은 어느 분은 그래요. 예배 시작에서 끝까지 주보에다가 끄적끄적 낙서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하니까 그냥 볼펜이나 뚝딱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왜 저 사람은 예배하지 아니하고 낙서만 하고 있지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예배하지 아니하고 볼펜만 똑딱거리나? 왜 저 사람은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고 있나?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똑딱거리다 그만두고 어느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예배하지 않나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풍경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글쎄요, 전 제 경험입니다. 저 자신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에 서게 나옵니다. 성도들은 앞에 있는 목사를 보고 아니면 벽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보고 예배하니까 그래도 예배하기가 쉬울지 몰라요.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거든요. 예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만복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야, 저 김 지사님 얼굴이 왜 저토록 편치 못하냐. 저 오늘 이 집에서 참 옷 잘 입고 나왔네.
제 앞에 보이는 것이 성도니까 저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제 마음은 엉뚱하게 아무개는 어떻고 왜 아무개는 아직까지 안 왔지 왜 저 50에 저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찬송할 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런 때는 녹음기 하나 갖다 놓고 너 불러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다행이지 않겠는가. 스스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출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먼저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배는 뭐냐? 쉽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체험이 없으면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또 광의적인 면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 공부하기 모이는 것도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시키십니다.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광의적인 면에서 이 또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예배하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누가 만나요? 찾아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 만나지 않겠습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 나아가는 자가 없으면 그 만남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즉 예배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찾아오신 주님은 아마 허탈하게 돌아서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기로 하고 흔하게 병원에서 바람 맞은 일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가 예배 때마다 오신 주님을 허탈하게 돌아서게 하는 바람 맞추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더기도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 증거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교회를 가득가득 메꾸고 있는 교우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자 되게 하는 것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히 메꾸고 있으면 뭐합니까? 날마다 오시는 주님을 헛걸음하시게 한다고 하면 허탈하게 한다고 하면 어쩌면 주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검은 고양이 되지 말자. 줄까 말까? 내로 줄까 말까?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니까 줄까? 받으시려고 하니까는 아니야. 앞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헛걸음하시는 주님 마음이 허탈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죠. 24절, 23절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눈으로 보이는 주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악수할 수 없어요. 허그를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 즉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이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난처하게 됩니다. 이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전 지금까지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쓰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완벽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접근할까 해서 가지는 최선의 표현으로 제가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와 순서에 중요한 게 뭡니까? 찬송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헌금하는 행위입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받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진한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찬송을 드리고 진한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진한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헌금을 봉헌하고 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최선의 표현은 아닙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그 한계였습니다. 찬송을 생각해 보십시다. 찬송을 부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는 찬송을 하는데 박 장로님을 생각하고 김지사를 기다리면서 찬송한다면 그게 찬송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내용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찬양이 되어야 그게 비로소 찬송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진한 마음이 묻어 있어야 비록 때로는 곡이 좀 틀려도 말이죠. 우리가 찬송가를 가릴 때에도 때에 따라서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잊지 못할 그런 할머니 한 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그 할머님은 성씨가 남씨인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새벽에 나오셔서도 그 할머니는 꼭 찬송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제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을 때는 벌써 찬송 부르고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님은요, 찬송가 1장에서 558장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보면은 제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찬송 불러야 되겠다 생각하면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펴고 부르시는 거예요. 200장이로구나. 200장 부르십니다. 아직 목사님 안 오셨나? 아직 시작 안 나. 그럼 201장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시작 안 나. 또 넘겨서 또 202장 부르십니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부르시는 찬송가는 1장이든 558장이든 200장이든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 그냥 중얼중얼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은 그 찬송 들으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놀라운 사실은요, 그 할머님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찬송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내용만 들어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찬송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물론 곡도 중요합니다. 그 곡을 지은 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었습니다. 곡도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곡에 맞춰 불러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신앙 고백, 그 찬송가 내용, 그 찬양 내용에 우리의 진한 마음을 묻혀서 드려야 그게 참된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기도하면 맨 먼저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6장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오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중언부언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벌써 그리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중언부언 아마 이 목사가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려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 주수를 외우듯이 연부를 몇 번 반복하고 주수를 몇 번 반복하고 그게 효험이 되어서 물론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하는 데는 사실 마음이 묻어있질 않아요. 그걸 경계하는 내용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상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내용을 3번 기도하셨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미망인이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합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다른 말 했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응답되기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제가 아는 지금 작고 하시는 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자기 마음에 한이 어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김치는 익어야 맛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익은 김치를 드십니다. 이는 증언무언도 현대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진한 마음에 묻어있는가? 밤새워 기도하고 오는 김 집사를 만났어요.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왔다고. 밤새도록이요? 그러면요, 철야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한 걸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생각이 나는 대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했습니다. 뭐 기도한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도, 결제해 주셔도 그 사람 아마 그럴 거예요. 재수가 좀 올라니까 좋은 일 생겼네.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냥 진한 마음이 묻어있는. 예배 순서 모든 것이 다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와르르 연복교에다 부어 넣는 거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서럽게 사는 그 미망인 과부가 엽전 2렙돈을 가지고 와서 붓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왜? 진한 마음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그 진한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예물을 봉헌했거든요. 말씀에 동의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 저는 다른 말로 더 표현 못합니다. 진한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 메가더 주니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말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예배에 있어 음악과 설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어쩌면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한 마음을 불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음악 감상하시려고 아니에요. 아마 우리의 찬송 듣는 것보다 옆에 모시는 천사들도 쟤들 노래 듣고 있는 것보다 너희 노래가 더 아름답다.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 이전에 우리의 진한 마음에 오늘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머리 부분에서 좋은 교회로 가는 길 얘기할 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좋은 만남도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마음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품을 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만남이 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좋은 마음으로 저를 품을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종종 사용한다는 말씀을 다른 강좌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유소고 우리는 자동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크리스천의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소위 지적하기를 이원론적 신앙을 말합니다. 이원론.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자인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얼굴이 싹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자, 교회 밖에서는 제멋대로.
교회에는 하나님 계시는데 교회 밖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 시작을, 그 시원을 바로 이 예배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있다고 봐요. 예배를 참되게 잘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체험을 하면 생활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옛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 목회 전체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은 거가 생활은 안 달라지니까 차라리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많아라. 자꾸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예배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성립되느냐? 예배와 생활을 조금 나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 하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생활은 속된 것이다. 예배는 교회에 사는 것이고 생활은 세상에 사는 것이다. 자꾸 나눠 생각하는, 예배와 생활은 다르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배에는 의식이 있고 생활은 그럭저럭 세상에 사는 것이다. 이런 이분구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그토록 피폐하도록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많은 교인들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듯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듯 살 때, 즉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 생활이 구별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생활을 예배로 드리자 그 말입니다. 또 생활하듯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기계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규범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한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먼저 1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 산 제사.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요. 신학도 하기 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맨 먼저 설교했던 본문이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보면서 준비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만난 책이 우찌무라 간조, 한자로 그대로 표현하면 내전감삼이죠. 우찌무라 간조 씨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하는 얘기는 여기 산제사가 뭐냐, 산제사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부 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젊은 나에게 그 내용은 행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 책을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제 마음을 휘어잡고 흔드는 그런 말씀이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제사, 생활의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산제사적인 삶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산제사적인 삶은 세상에 뒤섞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찾아가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는 그만큼 세상과 격리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처해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떠나서 수도원에 가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주에 혼자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살고 때로는 때가 묻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적인 삶이다, 생활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참으로 산생활을, 산예배적인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며칠 동안 어디서 예배합니까? 며칠 동안은 가정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 주일 예배는 서론이에요. 본론은 우리의 월요일에서 토요일 생활 속에서 메꿔져야지 그게 참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업의 목사이고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내 생각, 내 이득에 취해 산다고 하면 세속의 사역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에요. 비록 시장 바닥에서 호떡을 구워도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삶이, 호떡을 굽는 그 삶이 예배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별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사명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80년대 중후반, 저는 이 예배에서의 그 생활과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어쩌면 요새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때 드렸던 그 예배들이 열린 예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은 교우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주일 저녁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 가지로 먹지요. 어느 때는 볶음밥을 먹고요, 어느 때는 생선 초밥을 먹고요, 어느 때는 또 뷔페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먹고요, 또 짜장면을 먹고 여러 가지 가려 먹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똑같은 메뉴만 드려서 하나님께서 지루하실 것 같다, 이 메뉴를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메뉴가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광고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딴 데도 똑같은 반복하니까 우리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그 메뉴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저녁에는 성만찬 예배, 두 번째 주일 저녁에는 찬양의 예배, 세 번째 주일 저녁에는 말씀의 예배, 네 번째 주일 저녁에는 먹는 예배, 애찬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개성 있는 예배를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여기서 뭐 그 일일이 순서를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드리다 보니까 교우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다 좋아하세요. 그때 제 참 젊은 친구 한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경주에서 살다가 뒤늦게 이제 소명을 해서 신학을 마쳤던 그런 분인데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자기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배 드린 다음에 이토록 그 기쁨 가운데서 예배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찬양 예배 때 참석하고 저한테 했던 그런 간증입니다.
근데 그 4번의 특별한 예배, 막 이런 일을 제가 한 2달쯤 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예배, 그 마지막 먹는 예배, 절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 음식 준비하기가 힘드시면 뻥튀기라도 사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음식을 다 받았어요. 앞에다가 아주 긴 테이블을 2개 마련하고, 음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온 교우가 다 나오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히. 저녁에 빠지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아무튼 참석하시는 분마다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2 식탁을 가득히 채울 만큼 음식이 채워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채워졌습니다. 낮에 말씀한 대로 뻥튀기도 있었고요. 또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박도 가졌고요. 또 떡을 시루치해서 갖다가 이렇게 놓는 그런 분도 있고요. 찰밥도 해왔고요. 여러 가지 또 과자도 있었고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마다 함께 아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와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드리는 바 이 예배 어느 점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하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모두 대답할 리가 없죠.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니까요.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서울이나 또 고향을 떠나서 살던 5남매가 있는데 그 5남매가 어머니 아버지 칠순을 맞이해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저들이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또 좋은 비단 옷을 해가지고 가기도 했고요. 또 어느 아들은 또 이 반지, 아주 좋은 보석 반지를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했고요. 또 어느 따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을 가득 준비해가지고 가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갔어요. 가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주 대접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칠순을 맞이하는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 가지 선물을 받고 음식을 드시고 또는 이 반지를 끼고 그래 하면서 그 어느 것에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대답하셨을까요? 또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혼자 대답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5남매가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해간 이 음식을 맛있게 드셨는지, 그 옷을 입으셨는지, 그 반지를 끼웠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오순도순 그저 어머니 모습도 아버지 모습도 모르고 놀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 모습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와 계신 주님께서 우리끼리 서로 음식을 권하면서 이토록 즐거워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교제를 예배로 연락하시겠는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만다행입니다. 많이 안 나와서요. 식탁에 다 둘러섰습니다. 가득히 둘러서지더라고요. 약간 좁게 둘러섰습니다만은 둘러서가지고 서로 음식을 소개하고, 이 나무개가 해왔습니다. 소개하고 서로 권하고 하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래오래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중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50대 남자분 한 분이 좀 입이 좀 음식이 짧아서 그런지 몇 개 먹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두커니 서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모두 음식 드는 걸 놓고 같이 손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손잡고 벽에다 써붙인 찬송가 가사를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요. 사랑하는 그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형제자매 주님 앞에. 그리고서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도했습니다. 그 순서 끝나고 나니까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나와서 그래요. 목사님 매주일 저녁에 이 먹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 예배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먹는 것이 좋아서 그랬는지 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매번 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가 뭐냐? 우리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은 꼭 어떠한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가지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어찌하면 우리의 생활까지로 예배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달 후에 우리 교회에서 가질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어찌하면 우리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하면 예배와 생활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예배 현장에 가보면은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찌면 한국 교회 대부분의 어린이 교회들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어린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어린이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어린이를 접할 기회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교회 예배 현장마다 가보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수라장수인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기는 너무도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온전한 예배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린 아이들부터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약 한 달 후쯤 해서 토요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토요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이 토요교회에서의 예배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새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소위 그 열린 예배. 때에 따라 어떤 현장으로 끌고 나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틀에 박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가 심지어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부탁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구하는데 때로는 놀이도 예배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보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노는 것, 그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논다고 하면 노는 것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예배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할 수 있고요. 시장에서 호떡을 굽는 것도 예배할 수 있고요. 노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교회 안에다 가둬놓지 말고 이 예배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운동을 한번 벌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토요교회를 시작해보자 그랬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토요교회를 시작할 때 기존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 그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저들과 더불어서 생활 속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서구의 그런 교인들을 흉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끄럽하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예배하는 생활을 보면 저들의 교회 생활은요 평생에 3번 나간다고 그래요. 먼저 출생해서 1번 나가고요. 결혼할 때 1번 나가고요. 죽어서 시체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 그래요. 부끄럽하게 가보니까는 출생신고도 교회 가서 하더라고요. 저들의 생활은 형편없겠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속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요, 좀 그들의 생활이 부럽더라고요. 매번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생활 속에는 분명히 꼭 주님을 모신 자들의 삶처럼 살고 있어요. 어쩌면 생활이 예배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저들과 더불어 생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속내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처럼 예배 횟수는 많지 않아요. 날마다 예배로 연결되고 예배 횟수 많이 참석하는 것을 자랑할 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착각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를 못 믿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거기 가니까 얼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면서 습관이 다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을만 하더라고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
신앙과 생활이 만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신앙과 생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저는 신앙과 생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앙이 있고요.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신앙과 생활을 만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생활이 만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속에 갇혀 있는 이 예배가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 다 본다고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의 삶, 그 근본, 그 시원이 어디 있느냐? 그 시원은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주일날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그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나의 마음에 그 기다림, 그 열정이 있을 때 벌써 오늘 우리는 그 만남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지루하다? 물론 그 프로그램 만드는데도 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예배를 좀 빨리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편안하다, 좀 해치웠다 하는 개념의 예배가 아닌지, 바로 내가 기다려지는 예배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기다려지는 예배를 드리도록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고 신앙과 생활이 만나는 그런 예배, 그런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3년 전인가요, 그 모 잡지에다가 게재했던 글의 제목을 결론으로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될 만한 여러분,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를 사는 삶의 예배꾼으로 가득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사는 삶의 예배꾼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글에서 그런 걸 하나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 얘기입니다. 자기 친구와 더불어 외국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래요. 야, 너희 나라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으냐? 밤이었는데 여기저기 십자가가 너무도 많이 써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의 개념은 십자가 있는 곳은 무덤이에요. 너희 나라 왜 무덤이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분에게 이건 교회다 하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매번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교회가 진정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아직 무덤에 계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삶의 예배꾼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고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충심으로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